저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알려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있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영원의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곡 광야를 지나면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바로 이어서 빛의 사절리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절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영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불편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빛의 사자들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매일 기쁘게 수레에 비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록을 받는 천국 위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처음에 죄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찾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공개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바로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점으로 갈 때, 나의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자, 이름.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없는 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숙소에 없으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날은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김풍년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김진 선생님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생명교회가 지방 가입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생활의 표본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며 신앙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시작점을 그려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복된 길, 신앙생활의 길로 초청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무엇이죠? 첫 번째, 너의 고향.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친척이며 세 번째,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4,000년 전 그 아브라함에게 단발적으로 명령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의 선상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한국이라는 국적을 버리고 잘 지내고 있는 친척들과 관계를 끊어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정한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신약에 들어와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로 그려질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효를 불법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내야 할 저 세 가지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고향은 본래 히브리어 원어상 에레츠, 땅,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의 이 땅과 토지는 곧 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의 정도, 그 땅의 범위가 나의 신분이고 나의 집이었으며 세상의 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당시에 그렇게 땅 따먹게 하려고 맨날 전쟁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땅을 찾으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에 초청하면서 그 땅, 너희들의 그 세상 신분과 지위, 세상의 힘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힘도 없어야 되고요, 신분도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 이 세속적인 질서에서 뒤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가서 나랑 신앙생활하러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두 형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는 어떠한 행위를 이렇게 보여줬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갖다 버립니다. 여기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부한테 그물 뺏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뺏은 거예요? 그것은 신분을 뺏은 것이며 그의 생계를 뺏은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죠? 신분과 재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서로에게 나눠주며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자신이 쥐고 있는 세상의 신분과 지위,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며, 이와 또 반대로 진정 복음에 초청받은 이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나눔과 평등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의 그 그물, 그 생계, 그 지위가 하나님 명령 앞에 내려놓아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하늘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저 하늘에 약속된 땅만을 소망하시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그 정도, 현실적인 삶의 형편이 부유한 곳에 있는지 좀 어려운 곳, 궁핍한 곳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나눔과 평등이 증거되고 전도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척입니다. 친척. 너희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질문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기준의 그 아브라함 당시의 토지는 곧 소유이며 재력이며 신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땅의 소유는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 땅이 부의 상징, 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다 그걸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땅,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전투기가 있었나요? 탱크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친척들, 곧 같은 혈통들의 관계가 그 사람의 전토,
그 신분을 지켜주는 전투력이었고 방어력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그림이 단번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사업체에 암만 훌륭한 필리핀 인재들을 모아둬봐야 피가 섞여 있는 한국에 산 사람 못 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당시에도 이 가족 구성원들이 곧 재산이었고요, 경쟁력이었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생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기제이자 경쟁력.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임하는 첫 번째 계단에서 나의 신분과 지위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고 경쟁력인 가족 구성원들, 혈통들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들과 딸, 친척들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임하면 너희는 지금 세상을 연명하게 하고 있는 그 필수 기제들, 너희의 힘과 수단들을 모두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내려놨다, 생계를 내려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4장 21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두 번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들에게는 생계가 부인되고요, 세상을 연명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부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박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따라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냉철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연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세상 네트워크들을 모두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그 나라들 중에 굳이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요? 저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그 숫자가 많아서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없고 그 숫자가 없고요, 자랑할 만한 껌떡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인간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아 먹으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온전히 기생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생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잘나고 멋지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이러면서 되려 이 세상에서 자력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성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환경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아주 추남의 외형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에 나와 있는 파란 눈의 백인이 아닙니다. 중동시대 그 중동 문화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려낸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하세요. 우리가 봤던 그 영화 속에 파란 눈의 백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내셨던 그 배경을 근거하여서 복원해낸 그림이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현현하시면은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집안 또한 형편이 없었습니다. 목수의 집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저주로 여겨지고 추악함으로 여겨졌던 사생아의 신분으로 서졌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어디서 구해온 그 사생아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러한 연약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본토, 세상의 힘과 친척,
세상의 경쟁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왜 저런 모습으로 왔지? 왜 저렇게 불우한 환경으로 오셨지? 라고 의문을 가시겠지만 예수님은 굳이 세상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이란 배설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완전한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의 힘의 대표였던 본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회개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회개.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 회심, 돌이킴, 휴브, 자신의 이전 집을 부시고 하늘의 집을 향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개의 히브리어 휴브, 제일 뒤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 뒤에 있는 베트라는 글자를 타자한 의미가 집과 동일한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회개를 메시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했던 과오나 잘못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본토와 친척, 자신의 힘과 능력, 생계수단이라는 세상 아비의 집은 부시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전 화려한 문명에서 당신들이 누리던 풍요로운 세상 질서를 버리고 이제 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집 말고 영원한 참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회개가 있는 성도들에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한번 가져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저런 복을 얻게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자기 부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정 회개하여 돌이킨 너 자체, 아브라함 자체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 아브라함, 당신들 그 성도들 자체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의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인생을 3절로 쐐기를 박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이러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따르는 성도가 복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런 복을 소원하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허락될 것이지만 반대로 성도의 자기 부인과 회개를 세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여기며 종교인들의 정신승리 차원으로 비하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욕하고 헐뜯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 그 신앙생활을 저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된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 인생 자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덩어리세요. 복덩어리. 우리가 임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하며, 반대로 세상과 벗된 이들을 가늠한 이들,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회개의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천국에는 좋은 교보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아브라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이란 새생명교회다,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표본이다 라고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께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잘됨이나 못됨, 풍요나 윤택한 삶이 성도님들의 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성도님들의 그 인생 자체가 참 복의 기준이 되며 성도님들 모두가 그 복된 인생을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되고 못돼서 난 복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복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과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기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성령의 수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어떠한 것이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복된 것이었구나. 나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내 주님 신앙생활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복되시며 참대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니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허나 이웃임은 우리들에겐 자기 부인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들에 수시로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하여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또한 복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되심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물질로서 헌신 봉사로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을 세상에 허락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러한 순전한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들 그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새생명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종희 목사님의 기일입니다. 저는 오늘을 맞이하기 한참 전부터 어떻게 목사님의 기회를 보내야 할지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목사님께서 주기까지 최선을 다해 남겨주신 신앙의 우선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교제를 나눈 것이 가장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순서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교제를 함께 나눠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분명 하늘에 보게 되셔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실 것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시험 같고 막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그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진짜 참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스승이신 분이 우리가 장차 맞이할 우리의 진짜 본향 그곳에 모두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에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움에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곧 모두가 만날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그 기대와 그곳에서 평안히 계실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곧 심판대에 설 것이고 우리도 곧 그곳에 갑니다. 항상 깨어 천국을 준비하셔서 마지막 그날 우리 성도 모두가 웃는 얼굴로 다 함께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되심이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